네, 오늘은 12, 13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만 49세까지 맞죠? 네, 맞죠? 네, 만 49세까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또 어르신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참 젊은 엄마들이겠죠. 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 엄마들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요구받는 연령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뿐만 아니라 가사, 일, 외모, 교육, 경제력까지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받고 있죠. 완벽을 요구받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거, 영양을 고려한 식사를 준비하는 거, 또 집안일을 깔끔하게 하는 거, 또 직장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를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슈퍼우먼 신화라고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하는 슈퍼우먼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요구받는 나이대가 바로 이 나이대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 육아 잘하는 엄마, 자녀 교육 성공한 엄마, 감성 육아 브이로그 이런 것들이 가득하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엄마와 늘 자녀 교육에 앞장서면서 성공한 이런 케이스들,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많은 또 연봉에 또 많은 좋은 혜택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들이 이 스마트폰만 열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그 성공한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거의 대부분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엄마들에게 좌절감과 무력감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이 젊은 엄마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SNS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도 생겼다고 하죠. 여러분 SNS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맛있는 것을 먹은 걸 자랑하고, 좋은 곳을 구경한 것을 사진 찍어서 올리고, 무엇을 구입했고, 어떻게 꾸며가고, 육아는 어떻게 해야 하고, 육아 아이템은 뭐가 필요하고,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무엇을 입히고, 무엇을 신기는지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부유해 보이고,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저들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지속되면 금세 우울해지죠. 불안감과 우울감,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자존감과 자신감도 떨어지면서 쉽게 우울증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젊은 세대의 엄마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도무지 사그라들지 않는 자기 검열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엄마일까? 나는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잘하고 있을까라는 기준 속에서 말이죠. 어쩌면 이것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2, 13 여전도회 회원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엄마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 또 모든 부모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엄마는 완벽한 엄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엄마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변화시켜 가시죠. 오늘 본문 속의 여인 한나를 보십시오.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장차 가정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쓰인 받은 도구가 되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첫째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엄마가 되십시오.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엄마가 되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엄마들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고 깊은 또 이 박탈감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다라는 것은 곧 그 여성의 존재 가치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닌 이 사회적인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남편 엘가나의 첩이었던 분인나의 지속적인 조롱과 괴롭힘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 일처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경우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첩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첩은 첩이죠. 첩이 선을 넘어서서 정부인이었던 한나를 업신여기고 무가치한 여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한나가 당시에 받았던 괴로움이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7절을 보시면 격분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한나는 열등한 여인이었고 첩이었던 분인나는 우월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정말로 이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무가치한 이 사람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엄마들은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남편들과 갈등을 겪을 때, 때로는 시댁과 마찰을 일으킬 때,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속이 상하고 화가 치밀고 눈물이 날 때 보통 친한 친구들에게 마음을 터놓는 경우들이 많죠. 나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 내 마음을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지금 내 답답한 상황들을 털어놓습니다. 때로는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받았던 억울함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이 받은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며 나아오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한나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낮고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만한 여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12, 13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는 귀한 아내이고 또 부모님에게는 사랑받는 딸이고 아이들에게는 존경받는 엄마이죠. 동시에 직장에서는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과 봉사를 맡은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이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외롭고 힘에 부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 사이에서 때로는 눈치를 보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한 마음들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육아의 문제와 경제적인 압박과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상처들과 자녀의 진로와 믿음까지 참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한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가치해 보이고 수치스러운 여인처럼 취급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나는 너무나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엄마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엄마를 찾으십니다. 모든 문제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엄마 말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로 헌신하는 엄마가 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기도 가운데 놀라운 헌신의 고백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신의 피와 살처럼 귀한 자녀, 오랜 시간 기다리며 사모하였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라는 이 결단은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물론 한나의 인생은 한나의 인생이고 사무엘의 인생은 사무엘의 인생이죠. 한나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아닙니다. 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너는 평생에 헌신해야 돼. 너는 평생에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사사가 되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친할머니께서 저를 두고 서원을 하셨답니다. 하나님, 제 손주놈을 장손인데요. 제 장손을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얘기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귀에 딱지가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너는 목사감이야. 이 얘기를 너무 딱지가 않게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만 놓고 기도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손주들을 다 목사로 서원을 하셨대요. 제가 어릴 적에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돼. 목사가 될 놈이 이게 뭐야? 이런 말들을 너무 지겹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부터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왜냐?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싶었던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내가 서원한 게 아닌데 마치 정해져 버린 운명론처럼 내가 목사직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이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된 것이 할머니의 서원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 서원 때문이 아니라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한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의 기도는요, 아직 주시지도 않은 그 아들, 그 사무엘의 운명을 미리 엄마가 점 찍어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한나는 그간 분인나로부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도 자격 미달의 여인이었어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가 설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의 무너진 자존감과 위상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들이죠. 다시 말해서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감히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절에서 엿볼 수 있는 한나의 기도,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그녀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값진 보물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이죠. 헌신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한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내 모든 것과 또 이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이라는 존재,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신이 아닐까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12, 13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 여러분에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네. 아니면 여러분이 여지껏 쌓아오신 커리어입니까? 여러분이 쌓아온 어떤 재물입니까? 그 귀한 보물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올려드리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던 필립 도드리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내 자신을 엄숙히 드립니다. 이전에 나를 다스리던 주인들을 다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나의 모든 존재와 소유를 주께 성별하여 바칩니다. 내 몸과 마음, 재산과 시간, 다른 이들에 대한 영향력까지 전부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 늘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로 헌신할 성도, 기도로 헌신할 엄마를 찾고 계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함으로써 내가 여겨왔던 가장 귀한 것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엄마, 기도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엄마가 되십시오. 꾸준하게 기도하는 엄마가 되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은 한나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무엇보다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단지 시간적으로 길었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끊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성막에 앉아있던 당시 제사장 엘리가 그녀의 입술을 주목하며 뭐라고 기도하나? 결국에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오해했을 정도로 그는 간절하게 길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단번에 끝내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속적이고도 인격적인 호소처럼 기도하였습니다. 그녀의 기도에는 타협이나 계산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한나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12, 13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진로 문제입니까? 자녀의 믿음 문제입니까? 가정의 회복과 남편의 영적인 각성과 혹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문제들입니까? 아마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 앞에서 낙심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고 말이죠. 미국의 초대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도는 결단성 있게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만일 사적인 일이나 회사 일로 기도가 끊어진다면
결국 당신은 하나님을 도둑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도의 자리보다 바쁜 일상이 앞서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의 표현이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섬겼던 충주에 있던 한 교회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중에도 성도들이 쉬는 시간마다 교회로 기도하러 찾아온다는 것이었어요. 회사 일하다가 점심시간, 그 1시간 남짓되는 시간 동안 빠르게 밥을 먹고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그렇게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부랴부랴 남편과 아이 밥 먹여서 보내고 집안 정리한 후에 오전 11시쯤 되어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남편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오는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시킨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찾아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외에는 형식도 없습니다. 정해진 틀도 없어요. 그냥 와서 자유롭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기도하러 교회를 찾아오십니까? 얼마나 이 기도의 집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목사님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몇십억 빚이 있지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렇게 말끔하고 깨끗한 예배당을 갖추어 놨는데 주중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없어요. 이 넓은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되는 이 놀라운 공간이 있는데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없어요. 차 마시러 카페 오시는 분들은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분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하나는 그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쏟아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기도 제목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 가시는,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꾸준한 기도는 바로 그 믿음의 증거이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엄마,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결국에 그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12.13 여전도의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완벽한 부모, 완벽한 엄마를 찾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엄마를 찾으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엄마, 기도를 통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헌신하는 엄마, 응답 받을 때까지 무릎 꿇는 엄마 말이죠. 물론 바쁘고 분주한 형편이죠. 애들 육아하고 살림하고 음식하고 직장 다니고 바쁘고 분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슈퍼우먼이 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남편과 자녀들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는 엄마, 늘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